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정게 뜬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것이 내 마음 다여서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물리치시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 시편 137편 1절로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뒤숭숭하죠. 지난 며칠 동안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단 신천지 모임에서 이제 모임에 참석하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지역 확산이 급속히 시작이 되고 있고요. 경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까지 이제 확대됐고, 오늘 아침에는 미얀마를 다녀온 거제 우리 33세 여성이 확진 환자로 판정이 돼서
지금 거제도에도 이제 확진 환자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방역 상태에 또 비상이 또 걸리게 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계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총회장님을 비롯한 또한 지역의 우리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또 시장 이런 분들이 계속 문자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모임, 세미나, 부흥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이단 신천지교,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교회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이단 신천지교 이렇게 하세요. 이단 신천지교에서 12개 지파의 분화에 있는 74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대부분 방역 체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숨어있던 이단 신천지교의 모임 처소가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무전동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이것을 밝히지를 않아요. 몇 군데가 있는지. 근데 이단 상담소의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신천지교와 복음방 위장 단체들이 자신들이 조사해서 알아낸 바로만 713곳이라고 합니다. 713곳.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곳을 신천지에서는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빨리 밝혀서 슈퍼 전파자가 누군지 또 확진자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질병의 유포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그리고 교인들이나 가정에서 신천지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단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특별 편지를 보냈어요. 나이가 90살인데 참 장수해요. 90살인데 특별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 이 시험을 잘 이기자. 이렇게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는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포교 활동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요. 또 문자가 돌기를 이번 주 예배는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일반 교회의 예배로 나가서 코로나를 전파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비밀 지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았어요.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것인지 믿지 못할 만한 것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파된 상황입니다. 구리에 있는 이단 연구소 소장이고 전 신천지 유다지파 교육장을 했던 이제 고위 관리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신현웅 목사님이 이틀 전에 CBS에 있는 김현정의 뉴스소에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대담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신천지는 전도 활동을 교회로 간다. 신천지는 전도 활동을 교회로 간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교로 전도한다. 마치 간첩을 파견하듯 일반 교회에 조심스럽게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꾼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소외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가만히 있다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딱 붙어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빼내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신천지를 전파하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하기 전에 이미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받아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분간 오늘 11시 예배
이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지역의 많은 교회들, 또 경상북도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요. 많은 교회들이 나라에서 또 군청에서 시청에서 예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들을 받았다고 지금 서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인 신천지 교회 예배로 집단 발병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교회인지 신천지인지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인터넷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내 동네에 있는 교회는 안전한 건가? 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교회에서도 모임이나 예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감의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어떤 교회 안에서 발병이 돼서 그 교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게 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의 비난뿐만 아니라 이단 신천지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결정하게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보다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더 악화되기 전에 더 악화가 된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주일 예배는 드리고 최대한 전파가 될 만한 확률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11시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생기면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합니다. 14일 동안. 그러면 교회만 폐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폐쇄가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폐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일터도 14일 동안 폐쇄가 되는데 이게 14일이 아니고 내가 걸렸기 때문에 14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일주일 후에 걸리거나 열흘 후에 걸리면 이 14일의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동네 통영 땅이 올 수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중지라고 하는 이러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미리 대비하자. 어려운 일 생기고 난 다음에 막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대비하자.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깊이 상의한 후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또 개인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될지 또 연결이 될지 끝나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주일 동안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가정 예배서를 조그맣게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가정별로 잠깐 읽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전교인들에게 문자로 성경 구절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읽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 읽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묵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문자가 오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교회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로 전화하셔서 전화번호 틀린 것을 가르쳐 주시면 교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교들을 보시면서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가 아직 치료가 개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한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의사인 김홍빈 교수가 방송 매체에 나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무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감기처럼 앓다가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WHO에서도 국제보건기구에서도 10명 중 8명은 경증, 그냥 잠시 감기가 왔다 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하고요. 혹시라도 폐렴이나 증상이 왔어도 대부분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퍼지는 것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뒷말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도 고생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불안과 공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국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냐 그럽니다마는 중국의 도시 환경 이거 위생 수준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4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보건당국과 병원들이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하고는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의 수준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국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손 잘 씻으셔야 돼서 손 씻을 때 30초 동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30초를 하나 둘 셋 넷 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르시면 돼요. 뭘 부른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번 부르시는 동안 비눗물 닦아내지 말고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물로 씻어내시도록 하시고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나 휴지나 입을 가리고 이렇게 기침하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데 내 침이 튀지 않게 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마스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늘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나가실 때는 목례로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손으로 입이나 눈을 만지지 않도록 꼭 씻은 다음에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이 나거나 발열 증상이 나는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거든 증상이 나타난다고 바로 병원 가면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39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서 상담받은 다음에 어느 병원 어느 보건소로 가세요 하고 지정받고 가시는 게 훨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려 하지 마시고 1339로 먼저 전화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호흡곤란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겁에 질려서 공포에 떠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성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불안, 공포 가끔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다가 캄캄한 밤 바다를 보면 갑자기 어두움, 두려움 생각이 들어요. 저런 바다에 혼자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공포의 마음이 바다 밤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다가 비유하는데 이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있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가 있기도 하는데 높은 파도가 있는 인생을 위기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온 사람들과 함께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파도 속으로 침몰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도와 끝까지 싸워서 파도를 넘어서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의 위기의 파도를 굴복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넘어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뒤에는 이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우리 뒤에는 더 크고 강하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파도와 싸워서 넘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커다란 파도에서
전 국민들이 죽게 될 위험에 빠진 큰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에서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의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일을 하다가 서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19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의 그 찬양으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지 못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수금을 타며 찬양한다? 이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나뭇가지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찬양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찬양한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수금을 나무 거지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모든 성전을 다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좌절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 또한 이 나라적으로 닥쳐있는 위기의 파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돌아보자. 1절 말씀 봤더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포로 생활이 힘들어서 울었을까? 배가 고파서 울었을까? 고향이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죄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자신들의 교만,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멸망받아 울었던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를 잘 누리던 중기 정치의 시절 때 큰 위기를 만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맞서게 되었고 설상가상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 주셔서 나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이야 능력 있는 왕이구나 이렇게 존중하면서 본 거예요. 그때 교만해졌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사네립 왕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나라와 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보는 것을 보고 그 땅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셨냐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긴 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 하나님의 도움이라. 이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보물을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 창고를 열어주며 이 많은 보물과 무기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자신들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 하고 멸망을 예언하게 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들은 잘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고요.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성읍마다 무지한 자의 피가 가득하더라 하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악을 행하는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릇을 씻어 어품과 같이 깨끗이 멸망시키리라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살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삼았던 멸망이 선포된 지 115년 만에, 몇 년 만에요? 115년 만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던 은금 폐물들이 다 바벨론 술잔으로 다 빼앗겨 갔으며 유력한 사람들과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멸망을 예언하고 죄 가운데서 온전한 삶으로 살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만 히스기야의 아들들, 그 후대의 왕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더라.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가서 우는 거예요. 왜? 그 경고했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 강변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7편의 중심 주제를 잡으라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것은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카르, 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 교만해지고, 자카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될 때 죄짓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성전에서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오른손으로 물건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야,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 예루살렘아. 그러나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는 재주를 잊어버릴 수 없으면 같이 자카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할 것이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 강변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며 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성전 주셨습니다. 감사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카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자카르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 성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교회, 내 지혜, 내 헌신, 내 삶으로 되어졌다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카르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은혜의 강가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카르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데 자카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던 은혜,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성전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을 자카르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깨어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거둔 이후에 곡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예배의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의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위기의 때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찌 이리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파도를 만났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봤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입천장에 붙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포로를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교만한 한 왕이 정글을 여행하다가 코코넛이 달려있는 거예요. 신하가 따가져 와서 깔라고 하니까 야 내가 한번 그거 코코넛 왕이셔 이거 어렵습니다. 딱딱하면 내가 한번 까보자. 그래서 이제 도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코넛을 까다가 그만 실수로 도끼로 자기 발가락을 내리쳐가지고 엄지 발가락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언자가 따라다녔는데 예언자가 소리 지른 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행운의 징조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코코넛 하나 까먹으려고 하다가 발가락이 끊어져가지고 피나가서 아파 죽겠는데 이게 행운의 징조라고 그러니까 야, 저놈의 자식의 예언이 틀렸다. 어떻게 발가락 부러진 게 예언의 징조냐? 예언이 틀린 저놈을 저 깊은 웅덩이 속에 가둬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 하고 이제 웅덩이 속에 집어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룻밤을 야영하고 그 다음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산속에서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힌 거예요.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식인종 부족이 자기의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채로 태워드리려고 딱 해서 딱 벗겨봤더니 뭐가 하나 없어. 발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원래 신전에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야, 얘는 제물이 안 된다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예언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얼른 신하들과 함께 막 달려가서 야, 네 말이 옳았다. 내가 너의 말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깊이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언자가 담담하게 왕이시여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웅덩이에 빠진 것도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행운이었냐? 그랬더니 왕이 걸어가실 때 늘 내가 왕 옆에 있는데 왕이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제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가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교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교임을 만방에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저 아침에 그거 청원 핸드폰으로 하고 왔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강제 해산, 이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아침에 제가 할 때 15만 1000명까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해산을 청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 실망하고 공포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예배하고 가장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까지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때, 절망의 때,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향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하게 퇴치될 줄 믿으며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들을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최전선에서 수고할 수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주셨음에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 믿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불태 없어지고 모든 은금 기구들이 다 바벨론의 술잔이 되어져 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때를 절망만 하지 않고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가장 크게 부르짖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깨어있었던 이스라엘의 감사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며 살았던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교만함이나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조소가 찍힌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영이 깨어 하나님과 가장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지키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속히 이것이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완전하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신천지의 잘못된 포교 방법 때문에 아버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든 선교지 위에, 이를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확진 환자 된 이후에, 또한 의심 환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 땅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